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창세기 42장 드디어 형들과 요셉의 20년 만의 만남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는 가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창세기가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대 서구 철학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인식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유하는 인간, 한 명 한 명을 독립된 객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는 인간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죠. 모든 인간은 다 가정 안에서 태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생겨난 인간은 생물학적인 탄생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한 가정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은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법, 관계 맺는 법, 의사소통하는 법, 식습관, 생활습관 모든 것을 다 가정에서 익힙니다. 그래서 저명한 가족 상담학자인 사티어는 가정을 사람을 만드는 공장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폭력이 가득한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만들어지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엮이는 가정이라 하죠.
내가 만들어진 가정을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든 원가족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싸워요. 아내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고 신랑은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익혔습니까? 자신의 원가족에서 익힌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것을 가정에서 익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라고 그 사람이 만들어진 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라온 가정, 나의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원가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가족은 어떠했는가? 행복한 가정이었는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는가? 우리가 우리의 원가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가족은요, 종과 횡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가정을 모빌에 비유하는데요. 모빌 한 조각이 흔들리면 옆에 있는 조각들을 건드려서 전체가 흔들리듯이 가족도 한 사람이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죠.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 가정 전체가 어려워지고 어머니가 아프면 가정 전체가 어두워지지요. 인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만들어졌듯이 이 가정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에 걸쳐서 생겨납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의 문제는 이 세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이어진 문제입니다. 가족 관계는 수세대에 걸쳐서 되풀이된 패턴을 갖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식에게 폭력을 가할 확률이 굉장히 유의하게 높습니다. 가족의 문제와 갈등은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녀에게로 전수됩니다. 이처럼 가정은 종과 횡, 세대 안에서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이지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죠. 풀지 않으면 그 실타래는 고스란히 다른 가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됩니다. 누군가는 가족 안에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20년 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시작되었고 야곱의 가정도 전대미문의 흉년을 피해가지 못했지요.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 재촉합니다.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보내면서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고 그러나 그 요셉이 20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또 다른 자녀 베냐민에게 야곱이 더 집착했을 것이고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지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자신들이 버린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신 앞에 선 10명의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직관적으로 그들을 알아보고 20년 전의 꿈을 떠올리는데요. 자,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자, 그 찰나의 순간에 요셉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안 거죠. 왜 10명의 형들만 왔는지, 베냐민은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꿈속에서는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꿈속에서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꿈에 의하면 10명이 아니라 11명이죠. 꿈에 의하면 10명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와야 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것을, 11형제를 다시 만날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요셉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20년 전 형들이 자신을 버린 그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했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20년 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죠.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요셉도 야곱도 형들도 어느 누구 하나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는 다시 연결되어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갈등을 품에 안은 채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형들은요, 요셉이 우리에게 언제 복수할지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요셉은 저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곱씹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또다시 나를 버리고 배신할지 모른다는 의혹과 의심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은 형들과 요셉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체감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야곱의 12아들들의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 형들의 아들들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시 복수를 하는, 세대를 더할수록 이 가정의 갈등이 폭증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의 그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 가정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용서와 화해 없이는 형들을 그냥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용서와 화해라는 길고 힘겨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와 화해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은 직면이죠. 회피하고 덮어놓고 감춰주었던 과거의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요, 형들이 옥에 갇히고요, 그 옥 속에서 20년 전에 감추어 두었던 그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21절 보겠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풀리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풀지 않는다면 그 꼬인 실타래가 고스란히 다른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지요. 누군가는 가족 안에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용서와 화해이지요. 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진리는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 배우자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